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무엇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권리,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뭐냐? 기도. 믿음의 생활 10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특권. 정말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 기도의 특권을 기도 생활을 잘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어둠의 종로로 타고, 그죠? 세상의 종로로 타고 다른 피조물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모든 이 땅의 것들,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다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죠. 구원의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창조의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 안 돼.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주셔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명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어둠에 매여 살아가는 것,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의 어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속인 거예요. 근데 속임할 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거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풍성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케 하신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만 우리는 뭐예요? 풍성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또 하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게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이게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그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또 내가 내게 주신 직분이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이 병에서 치유되면 기쁘잖아요. 그죠?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 그거 기쁜 거예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져서 형통케 되면 기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풍성함이 뭐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이나 또 물질적 풍요로움을 갖게 된 것이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 것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안정된 것인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늘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구원받을 이 자들이 가는 장소적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제 그때 가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장소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죽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지금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그랬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마지막 부활하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말씀한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능력이 임하는 사람, 그들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 그래요. 증인 누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은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목격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은 내 속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갖고 안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계시다. 그럼 내재해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재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은 내주에 계신데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영적으로 많이 공고해 있거나 메말라져 있으면 내 생각이 앞서요. 내 판단이 앞서요. 내 욕심이 앞서요. 내 가치가 앞서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배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 어떤 열매도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가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난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충돌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항상 충돌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충돌이 두렵지 않아. 그게 가족이든 내 친한 친구든 이웃이든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내 안에는 내가 충만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우 남편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냥 쿠살이나 먹지 않을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도리어 더 막 반박하고 막 나를 대적하면 내가 할 말도 없는데 대답도 잘 못하는데 막 그 두려움의 생각들,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해. 그러니까 뭐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러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시는 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전하려고 보면 정말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데 천금만금보다 더 무거운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네? 복음의 증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뭐예요? 내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됨이 결국은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된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뭐야?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여러분,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돼. 응?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의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오늘 묵상해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여기에는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고, 또 20절에 보면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대한 선언.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명령이 뭐야?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족함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응? 우리 연약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너무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완벽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응?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볼 때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명예를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그 복음은 나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복음은 완벽해요. 완벽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완벽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이 복음이 위축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한 내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나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완벽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이 그들을 복음 앞에 그들이 엎드리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권세잖아요. 믿는 자들의 권세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탁월해야 된다. 근데 탁월함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듣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말의 그 권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 디나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사역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야.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부끄럽지 않을 사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야 땅에서야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나를 들여서, 나의 재능을 들여서, 나의 달란트를 들여서, 나의 능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다, 참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린이 교회학교나 학생회들이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이제 교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까지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자녀들, 일꾼들이 되도록 정말 교사도 교회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린이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의 아이들이 올 때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왔을 때, 저도 뭐 안 믿는 집 애들이니까 뭐 이번 주는 못 오기도 하겠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한 번의 발걸음을 교회에 내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올 수 없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귀한 우리 아이들로 알아서, 학생들로 알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세워가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영혼들, 우리가 새롭게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인도돼서 오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사명.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영혼이 다시 믿음 안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목적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